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이야기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일반적으로는 탕자 이야기, 탕자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러한 성경 이해와 적용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말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일까요?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 한 사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탕자할 때 탕을 방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헬라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방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린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탕자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탕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곧 유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 처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행위는 매우 악독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물려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유산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 이건 역시 얼마나 이 아들이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장치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매우 부정한 짐승으로 돼지 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죄인이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자가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둘째 아들은 죄인 그 자체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영원한 분깃을 팔아버린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즉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 회개했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자신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을 돌이킨 둘째 아들은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녀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죄를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 것처럼 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더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죄인인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뼈저린 회개로는 결코 은혜를 얻어낼 수 없다. 은혜는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들의 몫을 앓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좋은 신을 신겼습니다. 종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탕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할 정도로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너무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헤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깊이와 너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결코 헤풀 수 없는 것은 유일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값비싼 사랑,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은혜와 사랑이기에 결코 헤프지 않으며 값비싼 은혜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는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헤프게 보이지만 결코 헤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 아버지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잔치에 첫째 아들 곧 형이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지만 그는 무례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의 행동은 너무나 무례한 것인데,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바로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기도 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둘째 아들도 당자이지만 진정한 당자는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용서하며 품어준 것에 경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탁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경노하게 만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늘 섬겨왔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린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죽으면 첫째 아들 곧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첫째 아들에게 이미 3분의 2가 주어졌고 나머지 3분의 1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분배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이미 유산을 물려준 것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여기서 살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인데 영원한 유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인데,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종으로 노예로서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첫째 아들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잃어버린 아들 당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곧 당자는 하나가 아닌 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입니다. 다만 둘째는 돌아왔고 첫째는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닌 오히려 첫째 아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달리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며 스스로 여전히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고, 둘째 비유에서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모두 전심으로 애타게 찾았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비유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처음 두 이야기에서는 목자와 여자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목자도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았고 여인도 등불을 켜고 집 구석구석을 쓸며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통해 누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부분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찾는 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찾는 자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찾는 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탕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온 벌판을 헤매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마치 여자가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탕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탕부가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당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당부 하나님의 마음을, 당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자요,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의 당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당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죄인과 세리들과 같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당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엇보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당부 하나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창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